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놓고서 너무나도 당연하지만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듯이 우리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도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를 다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다른 설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제가 또 묵상하고 읽고 이것을 어떻게 성도님들과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원리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더 바로 설 수 있겠다. 새로운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과 머릿속에 되새길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합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이 시간 이 설교 본문 내용과는 조금 상관없이 우리 성도님도 혹시 10계명을 다 외우고 계시나요? 10계명.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순서는 정확하게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한 80%, 90% 정도는 머릿속에 다 있으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제가 완벽하게 각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를 정확하게 외우실 수 있도록 화면 하나 넘겨주시길 바라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우이 안부, 살간, 도거탐. 신우이 안부, 살간, 도거탐.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 장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요약한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색인 우상,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신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죠.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시 한번 앞쪽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전 화면이요. 신의 안부, 살간, 도거탐. 요것만 보고 한번 해보실까요? 신. 이거 저 따라하지 마시고요. 제가 신 하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 어떠한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취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탐내지 말라. 머릿속에 좀 들어오셨나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나중에 한 10분 지나서 물어보시면 기억이 전혀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정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5개는 완벽하게 외우시겠다. 제일 처음에 신우이 안부. 신우이의 안부를 물어봐라. 신우의 안부 물어보는 게 성도님들 좀 껄끄럽고 쉽지 않으시죠? 예,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신우의 안부. 적어도 앞에 5개는 완벽하게 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살간 도거탐. 이렇게만 외우신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10계명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따가 저희 야외 친구에 가서 제가 한번 깜짝 퀴즈를 한번 내서 완벽하게 외우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0계명 말씀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라는 금기 사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10계명에 유일하게 2가지 계명만 긍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금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은 해야 한다, 지켜라라는 긍정형이 있는데요. 그것은 4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에서 긍정형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5번째 계명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2가지 계명에 대해서는 긍정형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2 계명을 순차적으로 등장시키셨고 왜 이것을 긍정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왜 이 10계명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은 있는데 왜 내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없을까요? 우리 성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있는데 네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모습을 고스란히 닮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녀에 대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사랑을 풍성히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자녀를 향한 사랑을 보게 되면은 이게 과도할 정도로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해서 우리가 부모를 향한 사랑은 자녀를 향한 사랑에 비해서는 빈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쏟는 사랑에 비교한다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참 죄송스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함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선뜻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건네기가 어려운 것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 받은 사랑을 보답해야 된다는, 받은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공경이라는 단어 안에는 당연히 사랑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자녀의 입장에서는 저도 나이가 막 어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니까 그나마 이제 좀 자식 노릇 하겠다고 이제 부모님에게 전화 한번 드리고 얼마 안 되지만은 용돈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분명히 보내드렸는데 이게 통장 잔고를 보니까 마이너스가 안 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더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손주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참 그런 거 받아볼 때마다 나는 참 아직도 멀었다. 부모님은 오히려 받은 것 그 이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참 기뻐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부모님에게 드리는 무엇인가를 참 이게 손 떨어하고 뭔가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한 요 정도만 하면 좋겠다. 이 정도만 해도 좀 과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녀들이 맨날마다 저한테 찾아와서 뭐 사주세요, 뭐 갖고 싶어 말할 때는 없는 돈이라도 끌어서 보내고 학원이라도 보내고 그런 마음 다 있는데 왜 부모님을 향해서는 내가 왜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가져보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참 지금껏 제가 자녀로 살아보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너무 잘 아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오해 마십시오.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도 완벽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보다 힘이 세시고요. 저보다 아는 게 너무 많으세요. 제가 아버지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갔을 때 사방에 보는 것들이 다 모르고 신기하잖아요. 아빠 저게 뭐예요? 얘기를 해주세요. 아빠 저게 뭐예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무슨 검색창처럼 아빠하고 물어보면은 다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성도님 동의 안 하시나요?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힘들었을 때 저를 번쩍 일으키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힘껏 안아주셨을 때 야,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힘센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점차 제가 부모님보다 힘이 세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 생각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뭔가 배우는 지식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에 비해서 부모님들은 연약해지시고 세상 문물과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취약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때때로 좀 답답하고 왜 이렇게 사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져봅니다. 이게 설교가 나가면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마음들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참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만 한다. 이 십계명 가운데 정확하게 한 가운데 되는 바로 그 부분에 모든 계명의 균형을 맞추는 듯한 그 중앙의 부분에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마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공경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바드. 근데 이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무겁다라는 뜻이래요. 무겁다. 성도님들 무거운 것은 가볍게 여길 수가 없죠.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은 비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중이 있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가치가 있는 것은 반드시 존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공경이라는 카바드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만 사용되었냐면은 그 사용이 되어지는 대상이 딱 두 부류입니다. 카바드 공경하라 누구와 누구만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왕과 권위자와 너희들의 주인된 사람에게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만 공경해야 된다,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점이에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등장하는 두려워하고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공경하라라는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레위기 19장 3절 말씀 한번 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특이점이냐면은 이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우리가 10계명에 대해 순서를 외우셨죠? 처음 5개가 뭐였죠? 원치는 않지만 신우이의 안부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신우이 안부,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해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을 때에, 명령하셨을 때에, 말씀을 주셨을 때에 순서는 안식일이 먼저고 그 다음이 부모를 향한 공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 말씀을 갔더니 그 순서가 완벽하게 지금 뒤집혔습니다.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체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과 그 마음속에 목적을 가지셨길래 왜 레위기서 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바로 그 순간에 왜 그 순서를 뒤집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되신 걸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자녀된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만 합니까? 모세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모세라는 한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구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모세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왜?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 다음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함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나면은 그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배웠으니까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녀로 그들이 자라갈 수밖에 없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통해서 네가 나를 혹여나 공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질서와 체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는 당연히 자신의 육신낸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부모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헛된 것들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요,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들 역시 믿음에서 차곡차곡
자라날 수밖에 없고요. 그의 후손들 역시 그를 통해서 또 태어나는 다음 세대 역시 동일하게 그 모습을 본받아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먼저 부모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마치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지금 동일선상에 놓고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시작.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가는 명령이다. 이거보다 더 앞선 명령이 없다라는 겁니다. 첫째 명령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뒤로 미루거나 망설일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도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여 첫째 가는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 보게 되면 주 내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첫째 가는 큰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가는 명령인데 에베소서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향해서 효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똑같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 자꾸만 성경은 부모와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놓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걸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과 은혜와 다함이 없는 용서와 매일같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위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간접적인 창구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여 창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에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에서 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스스로 발동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먼저 달려왔어요.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감동이 넘치게 되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누가 더 많이 사랑하냐라고 게임을 했을 때 우리는 맨날 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까요. 그 옛날에 혹시 어린아이들 싸우는 거 기억하시나요? 막 싸우다가 화가 나면은 너 뭐해? 너 뭐해? 너가 더 나빠? 너가 더 바보야? 곱하기 2 반사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제가 더 많이 사랑해요. 제가 더 많이 사랑해요.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감히 똑같은 위치에 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있는데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말을 쓰려면은요, 단 한순간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아야만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 네 모습을 보니까 사랑할 만한 게 보여서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너 사랑했다. 이것은 끝까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넘어지고요, 실수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보였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 똑같지만은 그 무게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누구의 사랑과 계속해서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너희 부모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영원히 사랑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공경하듯이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인즉슨 우리 부모 역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분들의 생애가 끝나가는 순간까지 자식의 이름만 기억하고 그들을 품 안에 안고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사랑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만 그들을 사랑합니다. 매력이 있어야만 그들을 사랑하고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갖춰주어야만 서로 간의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 그런데 그러한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기에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새롭게 정의 내리고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동일합니다.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서 마치 그 탕자의 비유처럼 부모를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언제 돌아올지 노심초사 항상 그 자리에서 자녀의 돌아옴을 기다렸다가 그를 품 안에 어긋맞으면서 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또다시 내어주는 부모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앞에 영상에 나오는데 이제 영상 자체가 이제 아버지의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버지보다는 그냥 부모님이 이러한 마음이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영상이 뭐냐면 이제 어떠한 기업에서 이제 그 젊은 부모를 초청을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자녀를 향해서 뭔가 쓰도록 했습니다. 근데 동일한 질문을 부모님에게 적용해 봤었을 때 그들의 자녀의 심경의 변화가 나와 있는 짧은 영상인데 한번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이제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네, 불 좀 켜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 사진 몇 장 가지고 계시나요? 저도 급하게 세봤습니다. 과연 내 핸드폰에는 몇 장이나 있을까?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부모님에게 최근에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혹시 언제 들어보셨나요? 영상에 나온 부모님들, 이게 이제 영상을 좀 이렇게 잘려 편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뭘 썼을 때는 막힘없이 막 써가요. 뭘 좋아하고 뭘 하고 뭘 하고. 근데 부모님을 향해서 그걸 똑같이 쓰려 했을 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그 부모의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자기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다 큰 어른 된 자기 자녀를 향해 좋아하는 것들을 막힘없이 술술술 얘기하더라고요. 늘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큰 자녀를 향해서도 부모가 하는 말이 한결같아요.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대체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잘못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늘 미안하다,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라는 그 말씀만 계속 되뇌는 것을 그 영상을 보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실까? 더 표현해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나눠주고 싶은데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 헤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 저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분들을 모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만 적용되는 말씀이었다면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 설명드렸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사랑함은 바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부인하고 거부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된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 저주와 이 형벌과 이 심판이 얼마나 정말로 악독한 것이냐면요. 이어지는 신명기 21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1장 18절과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냥 빨간색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되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방금 전에 마셨던 출애굽기 그 말씀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그런데 이와 같이 부모를 향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을 이제 이어지는 22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누구와 똑같다라고 말하는지를 봤었을 때에 불효하는 게 정말로 나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아멘. 22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되는 죄를 짓거든.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가 어떠한 죄를 말합니까? 부모를 향해서 불순종하는 죄, 그 죄는 반드시 죽임으로 다스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와 같은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은 어떠한 죽음과 똑같냐?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와 똑같다. 성도님들, 이 22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누가 연상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죄였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부하기 때문에 생겨난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어떠한 죄로 다스린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을 받으셨던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불순종, 불효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불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경외함이 맞는데 그것을 수차례 가르쳤고 강조했고 너희들에게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해서 너희들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기억하도록 내가 말하였지만은 그 말씀을 스스로 부인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심판받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안 믿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불신자다. 아니, 불신자도 자기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마만큼 부모를 향한 공경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임과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영원토록 자식일 수는 없어요. 영원토록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임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는 것은 장차 나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나의 자녀들과 새로운 후대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서 결국에는 내가 받아 누리게 될 또 하나의 공경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자녀된 우리의 세대들에게 부모를 공경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말씀은 자녀를 향해서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다 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된 우리가 언젠가는 또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차원으로는 우리가 또한 가르쳐야 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있어서 분명한 도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교육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생이 길고 장수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경쟁과 빼앗는 것과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의 방식과 가치가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와 방식과 일꾼으로 가르쳐야만 한다.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받고 양육받고 훈계받지 못한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봤잖아요.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끝이 불효로 끝났기 때문에 부모를 향해서 그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아버지를 죽였고요. 그 가정을 무너뜨린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그의 부모였던 엘리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르치기를 우리가 힘써 행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에게 보장받은 축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되고요. 그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 가르치는 도구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세대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자자손손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서 오늘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동일하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시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